오늘 시작하면서요. 한번 잘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 2, 3 법칙 해 가지고 1, 2, 3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이렇게 찾는 모임을 계속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1, 2, 3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우선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들의 삶은 우리하고 가장 달랐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의 생활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하고 가장 다른 것은 아마 생활 방식이라기보다는 생각일 거예요, 생각.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기쁨과 감사와 이렇게 사랑이 계속 이렇게 샘솟아치는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잘 살건 못 살건 어디 살건지 간에 우리가 걱정 없는 인생이 없고 슬픔 없는 인생은 없죠. 다 걱정과 근심 또 그런 것이 엮어져서 세상이 돌아가고 또 인생이 돌아갑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에는 엉겅퀴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엉킨다는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그런 고난,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킨 것이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1번은 우리의 인간 상태, 그러한 인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 상태인 우리의 모습을 다 얽히고 설켜서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 중에서 1번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행동을 안 취하면 그냥 1번인 인간 상태가 자동으로 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3번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기쁨, 행복으로 가는 그 단계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도 2번인 단계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3번으로 들어갈 뿐이 없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쟁취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 2, 3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뭔가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번인 오직 예수, 예수께로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1번 상태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선택을 해서 2번인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3번인 상태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2번 예수께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바라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2번인 예수께로 갈 수 있는가? 그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힌트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께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전부터 계속 궁금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뭐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너무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제자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물러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막 너무 심하게 예수님을 학대하고 대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신데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도 좀 그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쭉 말씀을 하시죠. 근데 누가복음은 재미있게 그 주기도문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서 계속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의 그것은 기도의 모본이죠.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어떤 생활에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용서받은 그 용서로 사람들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는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기도죠.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전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벗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서 저가 와가지고 어떤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원대로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간청을 하면 그 간청함을 못 이겨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습은 한번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1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 친구가 못 이겨 할 때까지 이렇게 간청하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핵심으로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그 답이 쭉 나와서 어디로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가 용서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런 기도를 너희는 또한 그리고 핵심은 13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면서 그 기도의 모습이 친구에게 간청함으로 그 친구가 들어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그런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령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핵심, 이 예수께로 가는 핵심 키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 성령이 그 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11절, 12장, 13장 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건, 예를 들어서 혈병 여인을 고치는 사건, 아니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 돼요. 그 사건 안에서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고,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그런 간절함, 자신의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용서와 치료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용서와 치료를 들어주셔서 그가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그 모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살아가고 복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기르신다. 저 참새를 봐라. 저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기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동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걱정, 근심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너희가 그 밑에 보면서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저거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성령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도 배워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짓는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 그러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다 예수께로 갖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하늘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성령께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바라봐요? 바알세불, 귀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키포인트고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함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천부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이제 더러운 귀신 사람에서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은 아주 깨끗한 집이 됐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그 귀신이 다시 자기가 빠져나왔던 그 사람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25절입니다.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 예수께로 가고 제가 아까 2번 예수께로 가는 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2번인 그 상태로 가는 그 모습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전보다 더 심한 귀신 7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상태도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빛, 그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정말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매일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보다 더 강력한 이런 사단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오면은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잘못하면 더 세상으로 빠져질 때가 있어요. 정말 멍하니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잠자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보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께로 가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친구한테 간절하게 그 친구가 거절하지 못하는 그 간청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갈급함으로.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쭉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 걱정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들의 백합화처럼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장 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장난치는 것,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11장 후반부터 12장 초반까지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사단이 가장 강하게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외식하는 자의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정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다시 말하면 그냥 거칠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그 외식입니다.
그냥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무덤은 원래 그 안에는 썩어서 지저분한 송장이 있고 시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깥에는 그러니까 예쁘게 색칠해 놓은 그냥 깔끔한 그런 모양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외식하는 자의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에서 멀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뭐를 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정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지요. 네,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정말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은 제가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나?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참 저의 참 큰 착각이었고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에 어떤 반감으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가 비록 신학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는 평생 들어서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그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어떤 신앙적인 기쁨이라든지 뭐 그런 행복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냥 외식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고 그랬죠. 그런데 뭐 신앙의 어떤 기쁨, 행복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용판 장로님의 그 70강을 우연하게 아주 힘든 내 삶 속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연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70강 그 안에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삶의 원칙이고 정말 삶의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그전에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렇구나. 그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금석.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늘 가난한 심령이고 더 낮아지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매일같이 찾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봉사하는 자고 그들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전에하고 신앙적인 모양은 똑같은데요.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아주 다른 것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전에는 어떤 그 상태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쁨이 행복이 잘 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께로 가는 것이 목표고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목표로 세웠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 바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경험이 하나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뒷뜰에 보면은 그 주차장 넘어서 뒤쪽은 아주 큰 숲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숲이 많이 우거졌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 땅이라서 이제 직원에서 회의를 해서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다 비워내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일요일날 날을 잡아서 이제 거기 있는 나무들을 많이 비워내고 거기 뭐 이렇게 풀을 자르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서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일이 많이 바빴기 때문에 일요일 날 나가서 교회 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에 이제 해를 지고
나가서 또 랩에 나가서 밤 2시까지 일을 하고, 왜냐면 다 일을 끝내야 됐으니까요.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8시 정도에 교회로 나갔습니다. 이제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하고 또 교회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이 아침부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힘드니까 몸이. 그리고 보통은 그럴 때는 와이프한테 제가 떽떽거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예수께로 가고 싶고 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러 간다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기쁜 얼굴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로 나왔어요. 이제 교회로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제가 오늘 교회 나가서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오늘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 오신 교인분들보다 제가 더 낮아지고 싶고 더 많이 예수님의 정말 종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자를 때 제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이 어떤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제가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표로 한 가지 제가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제 거기 여름이었고 그게 숲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모기에 엄청 많이 몰립니다. 모기가 이제 엄청 많이 무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모기가 물리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큰 이렇게 톱으로 이제 나무를 자르면 이제 그것을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 포크레인이 끄집어내지 못한 나무들을 주워오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또 가장 깊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막 나무를 빼고 나르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진짜 모기가 한 번도 안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재밌죠. 왜냐면 모기가 지금 안 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고 이제 점심을 먹고도 막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거기서 막 나무를 빼고 뭐 일을 해도 이 저한테 모기가 안 무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반바지 반팔을 입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게 저 혼자만 알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김 집사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말라고, 너무 이렇게 피곤하다 하지 말아봐. 그다음에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아직까지 모기가 안 물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좋으니까요. 그날 오후까지 다 일을 하고 났는데 정말 신기하게 모기가 한 번도 저를 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께로 가고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딱 정리되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그전까지 내가 똑같이 교회에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A라는 분, B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저한테 어떨 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또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저한테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재미있고 좋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뭐 모기가 안 물어서 그게 꼭 기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그게 재미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장, 12장 그런 내용들이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 12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이런 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것에 주의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러면, 너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참새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들에 백합화가 핀 그 꽃도 예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를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 얘기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장에는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안에 그렇게 성령이 가득 차고 그 성령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하였고 마치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청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임하면 그것은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거라서 지금은 작은 겨자씨처럼 미약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렇게 큰 가지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한 여인네가 그 가죽 밀가루 푸대 안에 집어넣은 누룩처럼 그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 교회,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 내 주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해서 그게 씨앗이 돼서 정말 자꾸자꾸 자라서 큰 가지가 많은 큰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천국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부풀어져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몇천 년 동안 선택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쭉 예비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하는 자의 외식이 돼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알세불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경까지 가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명받을 수뿐이 없는 백성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장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끝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를 쭉 아시고 이 한탄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또 선택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할 것을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교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하는 자의 외식을 걷어내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탄식이 저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탄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탄식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원래 주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쫓겨나고 동서남북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그 맥락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 성령의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누룩,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의 외식만 남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가지치는 삶이 되지 않고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삶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는 쫓겨나는 삶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11장에서부터 13절까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기도는 그 캄캄한 밤에 친구에게 간청함으로 먹을 것을 얻을 만한 그러한 간청함으로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걱정 없고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이런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정말 참새와 백합화를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저희가 쫓겨나는 백성이 아니라 정말 먼저 된 자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시고 결국에는 정말 하늘나라까지 가서 함께 오늘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웃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